네, 오늘 축복의 공동체를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흥행순위 1위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무려 1191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이 다 영화관에서 봤다 할 수 있고요. 또 저처럼 영화관이 아니라 집에서 또 영화를 본 사람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의 장르가 사실은 그 오컬트라는 영화인데 귀신이 나오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조금 현실성이 없는 이제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한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자세하게 잘 설명했던 평론가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이 유독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 즉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적인 이야기, 점술이나 무당과 같은 내용과 잘 엮어서 스토리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성묘를 많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상의 묘를 옮기는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내용처럼 이제 무덤에 있는 조상들이 불편하고 무덤을 잘못 마련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아프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열풍이 10년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2014년에 명당이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책의 저자가 좀 특별합니다. 이분이 이문호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재료공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27세에 사실 영남대학교 최연소 공대 교수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대 교수님인데 15년간 이제 연구한 끝에 이제 명당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 소위 이제 성공한 기업가들의 조상의 묘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크게 성공한 분들의 이 공통점이 그 성공자들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 또는 고조 할아버지의 묘가 완전 명당이었다라고 이제 밝힌 것입니다. 당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묘가 어디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묘를 옮겨서 명당에다가 옮겨 다시 묘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풍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명당은 이제 다 자리를 찾았다. 더 이상 명당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명당이라는 묘자리는 없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상의 묘자리까지도 옮겨서라도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상의 묘자리에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까요? 네. 왜냐하면 조상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조상의 묘자리를 옮겨서라도 자신이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조상,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분들의 묘를 옮겨서라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강한 것이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기복,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복, 복의 의미는 사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사실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1절에 나와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를 떠나고 또 내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갈 때에 사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새롭게 직면하는 환경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새로운 고난과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그러한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짊어진 그 무겁고 어두운 영원한 형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러한 삶을 닮아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이제 네 번째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또 바로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이었던 사람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페르시아 그 도시, 그 왕궁의 높은 지기를 다 내려놓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결단이 그를 그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인도했고, 또 수많은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나요? 52일 만에 이제 다시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성 안에서 누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가 그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하는 일이었어요. 52일이니까 좀 힘들어도 2달만 열심히 힘을 내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진행되었던 그 말씀 사경의 부흥의 이야기였어요. 약 3주 동안 진행되었거든요. 그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죠. 3주 정도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쉽지 않았죠. 2달, 3주가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그곳에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왜 힘들었을까요? 우선 그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좀 미완성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7장 4절이 이제 그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 곳이 별로 없었어요. 자신들이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식수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그곳은 적들의 침략이 가장 왕성한 곳이었겠죠. 다른 나라에서 침투해 들어오면 전쟁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곳에 누가 살아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2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3가지가 아니고 2가지 선택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선택합시다. 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누가 순종했는가?
우선은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한 모든 리더들이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에 거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 세워지는 모든 리더들에게 바라는 것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 리더십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들에게, 또 교회 임직자와 직분자들에게, 또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 솔선수범을 가장 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리더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을 순종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의 모습은 느헤미야 5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녹도 받지 않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리더들은 사실은 리더이지만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은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이니까. 그런데 그 리더들을 다 누가 먹였냐면 느헤미야가 본인의 그 사제를 털어서 사비를 들여서 그들에게 다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12년간 총독으로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총독으로서 솔선수범을 통해서 민심을 얻고 그래서 더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한 뒤에 두는 목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냥 그것 하나만 바랬던 것이에요. 오늘날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경우에 또 많은 경우가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죠. 이 직위를 통해서 또 다른 직위를 얻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평판을 얻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에 사실 그 일에 진심인 경우는 드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에 마음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리더들이 함께 이 일에 순종하자 했을 때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높은 직위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제 사실은 세상은 더 순종을 원할 거예요. 더 도덕적인 그런 도덕적인 정결함을 여러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크게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높은 직위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그 검증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학창 시절에 누구 친구 한 명 왕따 시켰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TV에 나온 유명한 사람이 이제 과거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일로부터 이제 낙마되었어요. 그럴 때 그가 인터뷰한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라서 내가 예전에는 잘못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혹 세상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막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언젠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정말 이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세우실 거예요. 그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에 다른 모든 리더들도 어렵고 힘겨운 환경이었지만 그것을 살아가기로 또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사용하는데 제비뽑기로 사람들의 10분의 1이 이제 그곳에 남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0분의 1은 남기로 하고 10분의 9는 이제 각자 살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그 제비뽑기를 가장 성경적인 선택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제비뽑기는 가장 성경적인 선택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비뽑기를 고안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처음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약속하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 배분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 땅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였어요. 시족.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족 중심의, 혈연 중심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물 있고 산 좋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이렇게 풍수지리에 의해서 자백호 네, 뭐 그러한 어떤 아주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누가 차지할까요? 네, 가족들 중에 남자들 많고 네, 힘 세고 싸움 잘하고 튼튼한 사람 많은 그러한 집안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비 뽑기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결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52일 동안 공사를 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2일 동안 공사를 해보니까 같이 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마음이 맞아요. 야,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정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 저 사람은 좀 까칠한데 저 사람은 예루살렘 말고 저 멀리 좀 살았으면 좋겠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사람은 내가 좋든 싫든 상관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우리 한번 뒷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은 아주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다음에, 황폐한 다음에 그 성을 간절히 사모할 때 했던 이름이 바로 그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다 해파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돌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십계명을 찾으면 대박인데 그러면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거룩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순종한 자들이 그들의 순종의 마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로 만드는 방법,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미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떠한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전에 그 율법대로 지켜나갔던 여러 가지의 어떤 제사법들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없어졌어요. 그 제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 바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자원. 네, 자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참된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네,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 자원하다라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단어가 사실은 다른 모든 구절, 대부분의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자,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이 말씀은 자원하다라는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25장 1, 2절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것이 바로 자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 상황이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만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물 어디에 쓰려고 하셨을까요? 그 예물을 모아다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막의 모습을 사진으로 구글 검색해서 보시면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무슨 옷가지들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옷감들 중에 좋은 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장신구들,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원하는 그 기쁨,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를 여러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이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스스로 준비하여서 자원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헌금 바구니가 지금 예배 시간이 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리 준비한 분들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 될걸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준비한 헌금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막 맴돌더라고요. 아, 내가 저쪽 교회 목사인 걸 아는데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주일날 호주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것을 손을 집어 넣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발 만 원짜리를 빼야 되는데 네, 딱 뺐더니 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창피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참 민망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디 구걸하러 지금 교회 갔냐, 이제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세요.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거 좀 채워달라고 요청하시는 시간이 헌금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이미 1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사실은 우리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11조의 규례가 잘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23조예요. 10분의 2.3을 드리는 것이 율법적인 11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전에 동물이 이렇게 키우는 가축이 그 첫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져와야 됩니다. 농사를 짓다가 수확하는데 그 첫 번째 열매들 다 가져와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이유는 구약의 그 율법의 형식을 그대로 지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을 율법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수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분의 1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고 가족을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했고요. 두 번째가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원 받잖아요. 네, 이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원하는 사람 먼저 손 들어보세요 해서 자원하는 사람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뽑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 뽑혔던 10분의 1 이 사람들은 운이 안 좋아서 뽑힌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뽑혔을 때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10분의 1로 뽑혔던 그것은 오히려 감사함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함에 넘치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감사함을 드렸던 그들, 그 가운데에 이제 그러나 다시 자원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한 것입니다. 특별히 10장 가운데에 아까 말했던 어떤 그 당시의 11조 규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왜 드리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은 제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1조를 그곳에 가져다 드릴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모든 자의 헌신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장 39절인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모든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 예루살렘, 그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샬롬.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하죠?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나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화 속에서 배고프고 참 이렇게 힘든 문화 속에서 밤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인사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상도에서는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말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식사하셨나요? 이게 인사말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소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놓고 이곳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곳. 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 하나 평화의 마을이란 뜻인데, 평화가 임하는 그곳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은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복을 빌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지만 여러 어려움과 외부의 침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곳에서 순종하고 자원한 자들이 모두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헌신하는 자들, 또 그 헌신에 순종하고 그 헌신에 자원하는 자들, 그 모든 이들을 함께 축복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실 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나름대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집이 있었다거나 그때 만약 제가 돈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저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여러 모양으로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제일교회 7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오늘은 우리 교회가 7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2달간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던 그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순종의 그 마음, 순종의 그 헌신을 드렸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는지,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그 숫자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 예전에 사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정말 이 본당이 꽉 찰 만큼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떠나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감사한 것은 대부분 각자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만 더 복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이곳을 떠나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막 떠나간 자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떠나가면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킬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 하나님께서
10의 1 부르신 그들이 온다면 우리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은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